오늘 고난주간은 아닌데 고난주간에 전하는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셨던 나의 구주,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감사와 은혜를 인식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으로 김영옥을 비판하는 일련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교 과정이 제게는 고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적게는 설교 동영상에 올라오는 악플들 때문이었습니다. 김영옥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유명 인사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이 설교에 대해서 험악한 댓글을 달아서 그것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설교에 응원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해주는 감사한 댓글을 달았던 몇몇 사람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악플에 비하면 몇 개 되지 않는 좋은 말들이었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제게는 기억되고 있고 또 그것이 제게는 이 설교를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좋은 힘이 되어 주었던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좋은 격려와 글로 도와주신 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분들의 힘이었다고 하는 사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밝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위하여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 김영옥 이 사람의 말과 글을 다시 듣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 제게는 또 다른 고역이었습니다. 뜻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사람의 글과 말을 접하는 것이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백한 오류와 모함과 교만과 지적 횡포를 일삼는 일종의 영적 범죄 현상을 보고 있는 일은 제게는 아주 큰 고통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비판하는 행위 자체의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비판한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같은 맥락에서 이번 설교를 통하여서 제게 마땅치 않은 의사를 보여줬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 비판 자체를 비판하는 그와 같은 입장을 보여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그들이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옥이 누군지 모른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내가 왜 김영옥을 비판해야 하고 왜 기독교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억제해야 했던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개, 재 이렇게 부르고 기독교인들을 그 새끼라고 부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일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욕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 그것은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갔고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하라고 했던 것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됐었고 이 사람을 어느 정도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자,
김영옥이 이와 같은 부분, 그리고 김영옥이 주장했던 이와 같은 일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깨름직한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진리의 검으로 길가에 개를 베었다라고 하는 느낌은 어쩔 수 없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하거나 갈등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정도의 일들은 각오되어 있었고 또 이 문제에 관한 나름대로의 묵상을 통한 결심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지금까지 했던 일련의 설교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결심했던 이유와 지금도 그 일을 후회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을 강의하는 일보다 적절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어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려고 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의 저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의 전모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본문의 말씀이 십자가를 얼마나 정교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현장의 구체적인 모습과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배경과 과정과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일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역의 모든 신학적 그리고 성경적 의미 또는 까마득한 시간 저편에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정밀하고 완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도 이렇게 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생생하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과 관련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7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후에 올 메시아 예수를 예언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신비로운 일입니다. 세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고 예언가들이 있고 예언서들이 있지만 성경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기록하신 선지자들의 그 놀라움에 도달할 만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모든 특별한 말씀들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시간을 내어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부자와 묘실의 관계입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연적 상태에서는 이 지점에서 갑자기 부자가 튀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느 면으로 보나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자연스럽죠? 예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뒷부분의 부자인데요. 예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라고 말했다면 이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은 악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죄인 정도의 말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부정적 단어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느닷없이 부자라는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고도한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으로 봐서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개역 한글에서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를 맞춰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대단히 무리스럽습니다. 이것은 황당하고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렇게 번역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하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after라고 하는 말. 이게 성경에서 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진술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만 해도. 어느 왕이 죽은 후에, 누가 죽은 후에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누군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아하레, after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개역 한글은 정말 위대한 번역본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볼 때마다,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이걸 번역한 사람들의 노고에 경탄에 마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고를 들인 역작이 개역 한글인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그런 수고가 거의 안 들어갔어요. 번역본이 아니고 개역 한글을 가지고 그 개역 한글에서 어색한 부분들만 어색하지 않도록 약간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놓은 작업을 한 것이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역 개정본을 만든 사람들이 원어 성경을 두고 고심한 적이 있는지 의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안 되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기록해뒀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부자가 등장하는 것은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수가 될 때뿐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예수께서 십자가행에 청해지던 골고다로 시선을 옮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처형의 밤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유대 정치기구인 공회의 구성원이지만 은밀히 예수를 존경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는 공회가 예수를 고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죽은 뒤에 그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의 시신을 자기 집 묘지에 안장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네. 거룩하고 영적인 지식인 이사야의 글에 갑자기 문맥을 거스리는 부자가 등장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아직 인류가 십자가라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사형도구를 발명하기 이전에 예수 고난 700년 전에 골고다의 주인공 예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예수를 위하여 일하고 있던 한 인물, 아리마대 사람 요셉까지 보고 있었던 놀라운 예지력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선지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놀라운 예지력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과 인간 이사야라는 성경 기록자의 배후에 계신 전능하시며 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부자였고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직도 까마득하게 남은 그의 죽음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의 풍성한 재산 중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의 큰 사치 가운데 하나였던 자기 묘실을 미리 마련해 두었던 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깨끗한 묘실을 예수를 위하여 내어주었고 예수는 전혀 예기치 않게 부자의 묘실에 안장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을 이사야가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지 않았다면 이사야는 절대로 악인의 이름으로 죽은 예수의 묘실과 부자의 무덤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건전한 상식은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흔한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예언이 진정으로 신빙성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 정직하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신비한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도 우리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현상들에 대하여 정직하게 반응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신의 영역에서 전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700년 전의 시간이 있으면서 700년 후의 시간에 있을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의 거의 모든 등장인물과 그 사건의 전개를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신이거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신의 경지로 끌어올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쪽이건 성경은 신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이 지급하고 있는 이사야와 골고다는 기독교를 가장 불신하는 세력들마저도 충분히 인정하는 자료들이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철저하게 불신하는 김영옥 씨가요, 인정하는 두 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혁명가 예수가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로,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이사야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큰데요. 고고학적인 의미에서도 이사야서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47년 우리가 흔히 그 쿰란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량의 엄청나게 오래된 성경 필사본들이 발견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해문서라 그러는데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필사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조작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엄청 주장했어요. 그런데 무려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읽고 있었던 이 이사야서가 거의 완벽한 채로 발견됐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게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당대의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문서에서 유일하게 이사야서만 완벽한 채로 발견됐어요. 보존됐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전혀 있는 그대로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인색한 사람들이라도 이사야서와 십자가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그들의 마지막 인정의 이사야서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놀라운 예지력과 하나님께서 성경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7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사이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하고 예수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는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골고다에서 이사야 53장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속건제로 드려졌다는 사실은 그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는 위대한 사실이 됩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 골고다에서 당신의 속건제의 처참한 제물로 드려진다는 예언을 따라 예수께서 속건제로 드려졌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가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준비하셨던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속건제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피의 혈액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 엄중한 천국의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를 막아설 수 있는 어떤 장벽도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믿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대로 700년 후에 당신의 선언을 골고다에서 성취하시는 예수에 의하여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전능자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각각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게 하는 기능을 성경, 정확하게는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영감된 진실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은 그 예언의 성취에 의해서만 그 예언의 권위를 성취하게 됩니다. 예언의 성취가 갖는 의미는 그 예언에 의해서만 충실해집니다. 너무 어렵게만 했으니까 설명은 유치할 정도로 쉽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한 통일이 가장 큰 관심사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예언했어요. 한국에서 김철수라는 인물이 나와서 2020년 예를 들어 7월 25일 날 11시 30분에 남북한 연방제 통일을 이루게 된다라고 예언했다고 쳐요. 근데 그래놓고 그 김철수라는 사람이 20년 이내에 대한민국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예언대로 2020년 7월 25일 11시 30분에 실제로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해봐요.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누가 시분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딱 그 시간에 텔레비가, 뭐라 그러죠? 속보, 그러면서 이걸 발표했다면, 그 예언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날 겁니다. 이제 황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일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와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연한 인정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한없이 견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예수와 이사야와 이사야의 글과 전체 성경에 대한 믿음이 발생되는 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지극히 신비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은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읽는 자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무심하거나 담담하게 읽을 수 있는 본문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과 통한의 아픔이 스며 있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겠느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모둠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오늘 이 설교의 목적과 관련하여 본문을 묵상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오늘 본문과 같은 과정,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속건제의 제물로 십자가에 매달게 된 전체 과정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고 괴로운 고통의 순간이었고 참을 수 없는 아픔의 일들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땅히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통과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며 제자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소금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의 장에서 가장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십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돌발적인 하나님의 가혹한 요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황당무계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와 같이 잔인한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건요, 태울 번제예요. 번트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완전히 빼고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만 남긴 내장을 다 빼낸 채로 좀 각을 떼야 돼요. 그리고 그걸 모조리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주에라도 이 해교한 하나님의 요구에 숨은 깊고 찬란한 신학을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당할 지독한 고통의 일부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사랑하시는 위아들 예수, 그들이 인간의 속죄와 구원을 위하여 감당해야 되는 번제되는 일에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과 수고와 아픔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고통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요구를 감안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묵상할 때 우리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참혹한 일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김영욱의 기독교에 대한 도전의 핵심은 이성 1인격에 대한 도전이며 이는 예수가 한 몸속에 가지고 있었던 완전한 인간됨과 완전한 신됨이 되는 두 개의 사실을 파괴하려는 것이고 특별히 김영욱은 예수의 신성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고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설득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예수됨의 핵심과 본질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었다는 설득이 성공하면 필연적으로 영지주의적 발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우리가 어떤 비밀한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관점과 주장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갚아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자격이 생긴다는 구원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를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되면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대속행위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께서 그토록 참혹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하려고 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류구원 사역 전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의 깨달은 자로 규정함으로써 예수의 깨달음을 우리도 같이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을 깨달음에 능한 머리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게 하고 구원을 지적 유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독식하려고 하는 이기적 시도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것이 구원이라면 저는 그 구원에 도전할 용기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 인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저들의 시도가 철저히 공허하며 자신조차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심한 착각이라는 점을 선언합니다. 우선 그 자신이 전혀 깨달은 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 그는 깨달은 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 깨달음으로 구원을 못 얻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비단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닙니다. 나는 불교들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결단코 조롱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의 치열함을 존중하고 심지어 그들의 영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불교의 어떤 위대한 승려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깨달음의 경지가 높은 승려일수록 그의 깨달음으로 그 사람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본관은 합천, 성명은 이영주, 호는 퇴용, 법명은 성철. 경상남도 산청 출신이고 아버지는 상은이며 어머니는 진주 광씨입니다. 8년 동안 장좌 불화를 행하는 등 평생 철저한 수행으로 일관했으며 도노사상과 중도사상을 설파하였습니다. 그의 열반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열반송은 승려가 죽을 때 남기는 말입니다. 내가 평생의 남녀 무리를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치고 수미산에 넘친다. 활활 타오르는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다. 한 바퀴 구르는 태양이 서산에 걸려 있구나. 성철, 이분은 내가 아는 자연인 중에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평생 그 무섭도록 치열했던 구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경지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탁월한 인간도 스스로 구원하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들 중에서 오늘 가장 어려운 설교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석가 본인이 남겼던 열반송입니다. 자귀, 법귀,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12글자예요. 근데 이 구도를 여러분 그래픽적으로 나열해 보면요, 뜻도 참 중대하지만은 이 나열한 글자의 위치 자체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자와 법을 일치시키고 있고요. 불교의 그 법 말하는 거 있잖아요. 불교의 진리를 말하는 등과 법자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글자의 배치에서 이미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구성은 자신을 그 불법과 하나가 되게 하고 이 자신과 불법이 자신과의 불법에 돌아가야 된다. 귀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과 불법을 밝혀주는 빛이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동사가 되는 돌아갈 귀자와 명사가 되는 등불 등자를 같은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사실과 하나의 명령을 제시합니다. 돌아가라는 권유를 하는 것으로 자신을 객관적 자리에 배치해서, 이게 예수님과 아주 명백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석가는
발금이 있으니까 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객관적 서술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자신의 구원마저 완성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지 못합니다. 김 씨가 예수를 한낱 인간으로 강등시키는 일은 인간에게서 예수의 골고다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뺏어가고 인간에게 영지주의적인 짐을 짊어지게 해서 결국은 인간이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깨달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멍해를 짊어지게 한 겁니다. 인간을 평생토록 고통과 수고 가운데 몰아낼 뿐 아니라 인간을 예수와 십자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가능성에서 이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김영호 이와 같은 도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의 속임수에 빠지는 사람들에게서 이 구원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과 괴로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에 군림하고 인간을 조종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숨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김영옥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십자가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의 최대 헌신이 되고 사역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들 최고의 공로가 되고 공적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빼앗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탈취고 도적질이고 모함이고 또한 도발이고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에 속은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들의 감사를 빼앗았습니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일경 15명을 사살한 김상옥 의사의 어머니 김점순 여사는 세 아들을 조국의 독립에 바쳤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초와 희생에 대하여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분께 헌정되는 우리의 감사를 가로채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의 부인 박자혜 여사는 살아서는 일제의 핍박에 시달리고 죽어서는 단재의 호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단재는 1936년 레순 감옥에서 순국하고 둘째 아들은 1942년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그 자신은 잦은 체포와 고문 후유증으로 1944년 단칸방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부인 박자희 여사의 고초와 희생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분께 헌정되는 우리의 감사를 가로채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일어나 그 고귀한 희생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그 수고를 인정해야 할 때 우리가 그분을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심정으로 또한 감사와 인정과 경배를 드려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그러신다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거룩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영옥은 예수에 대하여 은혜를 입은 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이 틀린 일임을 누군가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제가 김영옥 비판을 통하여 하려고 했던 보다 근원적이고 중요한 일은 김영옥 자신이 아니라 김영옥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말하는 모든 기독교 파괴적 언어들을 결박하고자 했던 것이고 배척하고자 했던 겁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나타났으며
한 번도 기독교 역사에서 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영지주의는 인간의 근원적인 교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간의 교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지주의도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저의 모든 설교는 김용옥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영지주의와 이성 일인격에 대한 도전과 십자가 구원론에 대한 모든 사악한 도전들로부터 기독교와 우리의 구원을 방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바라기로는 나의 일련의 설교가 언제나 같은 입장에 서서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수많은 향후의 김용옥을 방어하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수단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김용옥이 그 많은 사리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어들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사실 되돌아와야 되는 김용옥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개인 김용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장하고 의심과 회의를 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일말의 영지주의적 관념과 속성들 이번 설교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 설교가 김용옥 개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도발에 한정된 것이라면 개인 김용옥 역시 내가 나의 진리의 말로 구원해야 될 대상임에 분명하고 그 넓은 의미에서 영원히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평생 동안 그 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어떤 완악한 심령보다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말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를 위한 수많은 기도들이 쌓여 있으므로 저는 아직도 강력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모든 순간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저 골고다의 십자가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통하여 결심했던 이유와 지금도 그 일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 사역을 통하여 그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김용옥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나아가 김용옥 개인에게 늘 끊어지지 않고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원합니다.